오늘은 이사야를 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해된 데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21장과 같이 창세의 혼란, 개국이 없는 혼란, 자고려는 혼란을 통하여 알곡된 성도들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사명이 있는 선지국가가 있지만 예루살렘이라 하여도 또 다음과 같은 죄가 있을 때는 용서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멸망 이유를 들어서 재침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왜 그러느냐, 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일을 통해서 인간용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연서의 교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난 것을 그냥 그때 걸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용에 다시 성취돼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면 이 예언서를 읽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불미시봉에 올라가면 어쩌니고 뻔하며 뜯을던 성 질과든 고울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가는 데는 다 함께 도망갔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었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들이나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아, 백성이 폐말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 하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상골짜기 하는 거라 그랬죠. 이상골짜기는 이제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오라갈 일을 삼고 떠들기를 좋아했다가 무심종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하고 결국은 환란에서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된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이 이 시대의 사명국가이고 선지국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국가하고 사명국가였지만은 신약의 인간 종말에 가서는 한국의 사명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에 된 일을 가지고 종말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만 있었다가 세상에 도취되어 갑자기 적군에게 분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를 누가 먼저 간증을 했습니까? 박관중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가 그걸 간증을 보다 보면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경고도 하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왜 그런 겁니까? 사명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인간 후에 이제 들어 쓰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승만 정권을 해서 선지국가가 1948년 8월 10일 세워졌는데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또 이제는 백성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것이 바로 유교 사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제 36년 때 심사참배한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이승만 정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부패되고 이제는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백성이 됐다가 징계를 맞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죄를 더 많이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건 조금 여러분도 차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예수님이 정확히
또 예언하신 거고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기장관에 이것이 작정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밝히셨거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모퉁이 머리에 들어야 되나니 너희는 기이하느냐. 하나님이 기이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사명국가가 이렇게 옮겨질 것을 말씀한 것을 그렇게 한쪽적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순식간에 말려 죽는 것을 이적을 베푸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찜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다 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21장 32절 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죠. 포도원을 이제 맡기고 이제 농부가 떠났는데 포도원을 이제 맡겼는데 이게 그 종들을 다 때리고 핍박을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39절에 보면 아들을 또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너희들이 건축자의 어린들이 모퉁이 머리에 들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또 얘기했죠. 그럼 너희는 나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이제는 그 사명을 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돌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하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오실 때는 다른 나라 백성으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제는 모퉁이 머리 들어야 된다.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줄의 말씀으로 이제는 제자들을 영접하게 해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뼈성전하는 이런 일에서 왕국 공설을 이제 이루어서 이된 도란이 꺾여서 천년 지상 평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만왕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이 황과 환란이 이 세상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너희가 잎이나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이제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이성만 정권의 건국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명이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배경이 돼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예수님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어서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리고 그 한 세대를 계산하면 10편 90편 10절에 인간 성물에 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1948년부터 70년을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80을 더하면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28년까지 지금 8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때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되어진 일은 공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상의 골짜기에 주망문에 없어서 이루는 분유함과 발심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리는 소리로다. 이 환란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는 환란인데 이게 유교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유해서 쳤는데 아주 발심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당황한 또 혹독한 우리가 환란을 겪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유교 환란인데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해서 이런 일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6절 7절입니다. 엘리암 사람은 전통을 줬고 또 병 같은 자와 나병이 함께였고 기를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물이 되었도다. 환란이 나서 이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6.25 때 중공군과 북한군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물밀듯이 내려왔죠. 이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람은 이제 북한을 뜻한 것이고 기르사람은 중국을 뜻했는데 인간 방패를 삼아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꽉 차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양거리인 서울거리에도 아주 북한군과 중공군이 많이 차 있었죠.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8절입니다. 그간 유대에 바빴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숯불꽃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환란을 벗겨주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유엔이 이제 16개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됐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6.25가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렇게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하지요. 그때 돼서 여기서도 뭐예요? 아 이거 군대가 필요하구나. 군대를 이제 창설하게 되고 군대를 정결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근대화에 본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6.25가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다시 태어나서 발전하는 계기를 삼았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또 다니엘서 11장 37에 보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도려가며 거룩한 영역을 한하고 이불을 향하여 들어가서는 거룩한 영역을 배반하는 자를 증히 여길 것이며 이게 이제 기뜸의 배들이라 했죠. 벼랑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는 6.25를 이기는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예정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남한까지도 공산화 되면 말세 사명국가로 이제 예정됐는데 삶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정월에 제일 병접할 시장의 사명국가가 창조해서 하는 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나라는 어떤 형국이냐 9절 10절이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뿌리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기수하며 그 가옥을 하러 성들을 경쾌도 하며 그거는 한번 막대기를 맞고 나니까 이제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해야 됐다는 이 말이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적극적인 도움을 줬죠. 차관이나 식량이나 이런 걸 아낌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바람에 사실은 6.25가 생각보다는 빨리 참혹한 현실에서 복구된 것이 또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이에 저수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었고 이를 옛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이렇게 이런 장치를 해서 그런 데는 정신없이 열심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 하느님을 앙망치 않고 존경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를 복구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있었던 섭리를 깨달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때 수도공사나 땡공사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죠. 그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자가 거의 없었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용하사 동국가며 애호하며 머리털로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술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통하여 이제 해결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6.25를 겨우 이제 복구해서 조금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우리나라 풍조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먹고 마시고 이제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지도자들은 부패됐고 또 백성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래라 이런 노래로 해서 아주 흥청망청해진
그런 여기가 있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 구원mol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구원mol자를 받는데 이걸 갖고 목회자들도 사리사욕을 챙기고 종교지들도 사리사욕을 챙겨서 부패된 일들을 했죠.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걸 많은 죄를 졌다 이 말이죠. 사명을 망각하고 또 이제와 같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공산당일 용공협상을 하고 있고 또 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 향락의 장으로 빠지고 또 땅의 소망물들만 이런 기독교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죄를 쌓아서 또 이것이 심판의 환난 때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엄정 경경 말씀으로 들어드려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발휘하고 거룩하고 이제는 속화된 일을 버리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는 일들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 기독교인들도 세상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새겨서 교회등이라고 선택했거든요. 이거 특별히 WCG나 W를 용납하여 하나님의 대적인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만을 쌓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장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죄를 쌓았다 이 말이죠. 크게는 6.25 때, 일제 30주년 때 신사참배도 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공협상으로 친중, 친북, 종북 사상으로 속화되고 타락됐고 또 공산당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단체인 WCG, WA, 다운을 주장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자꾸 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음녀 정권 격벌이 돼서 자경사상의 주사파 정권이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이론 환란, 이 개구리 없는 환란, 자골 없는 환란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루는 데서는 이 부패된 자들,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마귀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엄중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권주자들도 세상에 먹고 살만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 엄중한 죄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서 과거에 예언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읽어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관련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어려운 혼란이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세의 혼란이 육적 유대인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사명이 옮겼기 때문에 한국이라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권을 맡은 공을 차지한 샘들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쫓을 쫓아냈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승만 정권에 들어섰는데 이 국권을 맡은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이제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고 징계했다 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많은 고금과 고물들을 빼돌리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그랬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할 수 없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이 이제 17절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명령히 던지며 정령이 너를 싸서 고음같이 광목간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거기서 그곳에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는 거기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반죽해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 낮추고. 이걸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승만 정권의 결말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공같이 불러 쫓겨나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로 이제 쫓겨나가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이 하와이 가서 이제는 어떻게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죠.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그게 바로 여기 영광의 수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수레인 이제 그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그 징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형국에 빠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일야금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장막의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권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박정희 정권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는 들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이후로 이제는 현재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아까 그랬듯이 남북 공동선언이나 남북 협상이다, 미북 회담이다, 육자회담이다, 또 북한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이렇게 WC 이런 걸 금강산 관광 이런 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잔압변화 북한만을 이롭게 하고자는 이 주사파 정권은 더군다나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해서 박정희 정권을 이제 세웠던 것으로 현재 정권들이 이제 죄를 많이 벌어서 이제 또다시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 입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므로 제1정답할 신앙 준비를 감당할 이러한 나라가 될 걸 또 예표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박정희 정권은 절대적인 아주 강한 정권임을 말씀하셔서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얻게 되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지금도 현재 역사에는 독재 정권이다. 그것도 그냥 독재 정권은 아니고 경제 독재다 이 말이죠.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보면 그건 독재라고 볼 수도 사실 없습니다. 인권이 민당인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지금같이 적을 이롭게 하고 불공평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한 정권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작용도 약간은 있었지만은 지금으로 오면 이 불합리한 독재 정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은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죄는 더 엄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요. 이 망하게 되는 것도 이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3절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복케 하리니 그가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라. 그 항아 마무리 옆에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것이 사거리니 그 못에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반사되리라 하셨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못을 단단히 박은 것이 순식간에 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사거져서 물건이 파괴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멸망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9년 10월 26일 김제교에서 순식간에 박정희 정권이 몰락이 와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상도 정권이 되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편중적인 정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관대장은 다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차지하고 또 발전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좀 생기게 하는 이런 조정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럼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행을 해봐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북 쪽으로만 많이 발달했지 전라도나 이쪽에는 또 덜 발달. 이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데 진짜 하루아침 망한 것이
유신 정권이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제정을 해서 이런 택한 민족은 이게 친히 간섭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경고하고 계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해요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은 멸망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일들이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무역 대국이 되고 24장에서는 종말이 오고 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무역 대국에서 물질이 발전하는 이 검은말 시대가 왔다가 청황말 시대가 지금 왔는데 용공 협상자들이 죄를 짓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심판을 앞둔 요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이때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한량과 제한을 적장고 색색하고 적장과 별을 성찬하는 신앙 준비가 무엇이냐. 이걸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고 얘기함으로 이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